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잊히고 때로는 오해받는 하나의 성스러운 물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서랍 속 혹은 책상 위 어딘가에 작은 메달 하나가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성 베네딕토의 메달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 성스러운 메달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장신구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신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우리가 흔히 비오 신부님이라 부르는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 메달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아직 그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한 놀라운 영적 보호의 도구입니다. 오상의 고통을 평생 지니셨고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유명하셨던 비오 신부님께서는 유독 이 성 베네딕토 메달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면 긴급함마저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작은 메달이 어떻게 가정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며 하느님의 축복을 불러들이는지를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메달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메달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영적인 힘을 무력화시키는 세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께서 남기신 심오한 지혜를 통해 성 베네딕토 메달의 참된 목적과 그 힘을 중화시키는 흔한 실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 메달의 완전한 영적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식은 어쩌면 여러분의 영적 보호에 있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통찰을 탐구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성 베네딕토여, 저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이 단순한 믿음의 행위는 메달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이 강력한 준성사에 대해 무엇을 밝히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경할 때 어떻게 우리의 영적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왜 이토록 성 베네딕토 메달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놀라운 기원과 그 안에 담긴 성스러운 상징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배경 지식이 아니라 이 특별한 메달이 왜 그토록 강력한 영적 무게를 지니는지를 밝혀주는 필수적인 알미입니다. 누르시아의 베네딕토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서기 480년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며 극심한 영적 어둠과 사회적 혼란이 가득했던 이탈리아 중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베네딕토는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목격한 후 자신의 특권적인 삶과 부를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수비아코의 한 동굴로 물러나 고독과 기도 속에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이 급진적인 선택은 훗날 서구 영성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수년간 기도하며 베네딕토는 극심한 영적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여러 차례 독살 시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적들이 그의 빵에 독을 탔을 때 그는 까마귀에게 명하여 그 빵을 물고 멀리 날아가게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그들이 그의 포도주에 독을 탔을 때 그가 잔 위에 십자성호를 긋는 순간 그 잔이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베네딕토의 하느님께서 주신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메달은 바로 이러한 영적 전투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원래는 강력한 기도를 상징하는 신비한 이니셜이 새겨진 단순한 십자가 형태였지만 수세기에 걸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정교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응축된 영적 무기이며 그 안의 모든 상징과 글자는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틴어 약어와 종교적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보통 성 베네딕토가 한 손에는 수도 규칙서를,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그 주위로 거룩한 우리 교부 베네딕토의 십자가라는 의미의 라틴어 크럭스 생티 펜니즈 베너딕티가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십자가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위로 같은 의미의 약자인 CSPB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메달의 가장자리에는 강력한 구마기도가 이니셜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VRSNSMV SMQLIVB 이는 베이드렌노 서테너 넌ความ 스웨이 미아이 베너 선트 말라 키 리버즈 이프시 베너너 비버스라는 라틴어 구절을 나타내며 그 뜻은 사탄아 물러가라. 헛된 것으로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내가 주는 것은 악이니 그 독은 내 자신이 마셔라입니다. 십자가 자체에는 CSSML 즉 거룩한 십자가가 나의 빛이 되게 하소서 NDSMD 악마가 나의 인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라는 의미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종교적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물체 안에 압축된 완전한 영적 방패이며 우리가 지니고 다니거나 집에 둘 수 있는 농축된 보호의 기도입니다. 이 상징들을 이해하면 비오 신부님께서 이 메달을 단순한 종교적 기념품 이상의 것으로 여기셨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1887년에 태어나신 비오 신부님은 우리 시대 가장 신비로운 은사를 받은 성인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50년 동안 그리스도 순환의 상처인 오상을 몸에 지니셨던 그분은 영혼을 잃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시고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소유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분께서 자신의 영적 무기고에서 성 베네딕토 메달을 얼마나 깊이 가치 있게 여기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의 사목 기간 동안 비오 신부님은 다양한 형태의 영적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의 탁월한 영적 시력은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감지하게 했습니다. 고해 성사 중에 그는 종종 고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오 신부님은 자주 성 베네딕토 메달을 추천하셨지만 항상 매우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였습니다. 그분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놓치는 심오한 사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메달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그것이 어떻게 축복받고 존중받으며 우리의 영적 삶에 통합되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은 나폴리에서 온 한 여인이 비오 신부님을 찾아와 끊임없는 악몽과 집안의 억압적인 분위기에 대해 불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여러 개의 성 베네딕토 메달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녀의 메달을 받아 그의 오상이 새겨진 손에 쥐고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달은 날이 없는 칼과 같습니다. 무기는 올바르지만 제대로 준비되고 휘둘러지지 않았기에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포착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준성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의도된 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마법의 부적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듯이 그것은 신성한 은총의 통로이며 그 완전한 보호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자, 이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의 성 베네딕토 메달의 보호 능력을 무력화시키거나 심지어 영적 도구로서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3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널리 퍼진 실수는 축복받지 않은 메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비오 신부님은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마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물방에서 메달을 구입하거나 친척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선물로 받으면서 그 형태와 상징만으로 이미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점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독실한 신자가 수도원 근처에서 막 구입한 아름다운 은재 성 베네딕토 메달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자 그분은 연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그대는 아름다운 금속 조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 베네딕토 메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혼란스러워진 여인은 존경받는 성물방에서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제의 올바른 축복 없이는 그 메달이 어디에서 구입되었든 간에 단지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이 축복은 사소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금속 물체를 진정한 준성사로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축복받지 않은 메달을 건전지 없는 손전등에 비유하셨습니다. 모양과 디자인은 올바르지만 그 목적을 수행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성 베네딕토 메달을 위한 특별한 축복 예식이 있으며 이는 메달과 그것을 사용할 사람 위에 하느님의 보호를 간청하는 일반적인 축복보다 더 정성스러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실수는 메달을 진정한 신앙이 아닌 미신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신심보다는 마술적 사고에 가까운 태도로 메달에 접근하는 것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나 기도에 개인적인 참여 없이 메달이 마치 영적인 기계처럼 자동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종종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메달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준성사는 은총의 통로이지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 물건들을 우리의 신앙과 도덕적 선택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마법의 부적처럼 취급할 때 우리는 미신의 영역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우리가 피하려는 바로 그 영향력에 우리 자신을 열어두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마 덜 명백하지만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메달을 부적절한 장소에 두거나 부주의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달을 평범한 장식품처럼 취급하여 일반 물건들과 함께 두거나 깊은 생각 없이 품위 없는 장소에 놓아둡니다. 한 가족이 비오 신부님께 상담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여러 개의 성 베네딕토 메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메달의 위치에 대해 묻자 그들은 하나는 욕실 서랍에 있고 다른 하나는 잡동사니가 든 상자에 던져져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의 관점을 드러내는 질문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욕실에 두거나 뒤죽박죽인 서랍에 함부로 던져 넣겠는가? 준성사는 우리 집에서 잊힌 구석이나 부적절한 장소가 아니라 존경의 자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가르침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메달의 물리적 배치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영적 태도를 반영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서랍 속에 숨겨져 있거나 영적 의미 없이 단순한 장식으로 놓인 메달은 하느님의 보호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경의 자리에 놓인 메달만큼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축복받지 않은 메달 사용, 미신적 접근, 부주의한 배치라는 이 세 가지 실수는 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보호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성 베네딕토 메달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메달이 본래 의도된 강력한 영적 도구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이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심으로써 앞으로도 함께 영적인 여정을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지도를 따랐을 때 성 베네딕토 메달의 올바른 사용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작은 마을의 교사였던 테레사는 거의 10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불안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의학적 검사에서는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심리치료는 일시적인 완화만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집안 분위기는 기도하는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여러 성지순례 중에 구입한 것 등 여러 개의 성 베네딕토 메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성당에 나갔고 집안 곳곳에 성물이 있었지만 억압적인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테레사가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한 한 사제가 인도하는 본당 피정에 참석했을 때 바뀌었습니다. 준성사에 대한 강론 중에 그 사제는 우리가 논의한 바로 그 실수들을 언급했습니다. 테레사는 즉시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메달들은 제대로 축복받은 적이 없었고 특별한 존경심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신심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준성사들과의 관계는 의도적인 신앙보다는 전통에 더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제의 권고에 따라 테레사는 모든 메달을 모아 정식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작은 기도 공간을 만들어 주된 메달을 십자고상과 기도 중에 혈초와 함께 존경스럽게 전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녀는 매일 이 작은 제대 앞에서 의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 베네딕토와 그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변화는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집안의 무거운 기운이 겉였습니다. 그녀의 수면은 개선되었고 악몽은 멈췄으며 그 끊임없는 불안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평화였습니다. 테레사의 경험은 마술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실천을 비워 신부님께서 준성사에 대해 가르치신 원칙들과 일치시킨 결과였습니다. 세 가지 흔한 실수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녀는 성 베네딕토 메달과의 관계를 변화시켰고 그것이 전달하도록 설계된 보호와 은총의 자신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들을 이해한 지금 여러분의 성 베네딕토 메달을 올바르게 축성하고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그 보호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필수적인 단계는 사제의 올바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메달의 영적 목적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사제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성 베네딕토 메달을 위한 축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축복받지 않은 메달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축복을 받은 후에는 메달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준성사가 그 영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존경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눈에 잘 띄고 존경스러운 장소, 가급적이면 눈높이나 그보다 높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가정에서는 작은 가정 제대를 만들어 메달을 다른 성상들과 함께 둡니다. 비오 신부님은 특히 지배주 출입구 근처, 가족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침실에 축복받은 메달을 둘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봉헌입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입니다. 축복받은 메달을 적절한 장소에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개인적인 영적 연결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축복받은 메달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봉헌 기도를 바쳐보십시오. 5. 영광스러운 성 베네딕토여, 당신의 보호와 전구 아래 저 자신을 경건히 맡기나이다. 당신의 이름과 모습이 새겨진 이 메달을 축복하시어 이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저를 모든 육체적, 영적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소서. 이 메달이 저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도록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게 하소서. 저의 일상생활에서 기도와 노동, 그리고 겸손이라는 당신의 덕을 본받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이 기도는 그리스도교적 가치에 따라 살겠다는 진실한 약속과 함께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듯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보호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덕스러운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약속했던 비오 신부님께서 가장 가까운 영적 자녀들에게만 공유하셨던 심오한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성 베네딕토 메달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달에 접근할 때 주로 초자연적인 방패, 모든 해악과 악에 대한 자동적인 방어를 구합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은 훨씬 더 심오한 것을 드러냅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외부의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면적으로 변화시켜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하느님 선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 영적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은 마치 씨앗처럼 그 안에 영적 나무 전체의 잠재력을 담고 있다. 그 진정한 힘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공경할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꿉니다. 메달은 주로 방어 무기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로서 기능합니다. 메달은 단순한 보호 물건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향한 매일의 초대가 됩니다. 마지막 계시는 올바르게 이해되고 공경받는 성 베네딕토 메달이 우리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영적 능력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성한 보호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그 보호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년 동안 집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성 베네딕토 메달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초대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종교적 장식이나 간단한 보호 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신앙을 깊게 하고 더 큰 진실성으로 살며 여러분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과 보호의 도구가 되라는 끊임없는 초대로 여기십시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실천들을 이행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펼쳐집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의 격려의 말씀을. 신앙은 인생의 폭풍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할 힘과 우리가 결코 배 안에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준다.
성 베네딕토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빛과 길이 되어 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오늘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기를